오늘 저는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남자들은 평생에 3번 운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울만할 때 우는 것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간혹 가다가 TV를 보다가 훌쩍훌쩍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저보고서 운다 놀려요. 그래요. 울만할 때는 울어야 되죠. 그죠?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는 삶, 이 삶이 사실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여자여 어찌 우느냐, 너 무엇 때문에 우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웁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도 우셨다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자, 이 여인은 이름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물이나 불이나 가리지 않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슬픔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었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었고, 과거의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누굴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삶의 방패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지, 케루케루라는 그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죽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리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금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에 해질녘부터 그 다음 날 해질녘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해질녘이 오후 6시라고 그러면 6시까지가 하루고, 또 해가 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6시가 또 하루고 이틀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날 오후 6시가 또 하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새벽,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다니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게 문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더니만 아랍 사람들만 가게 문을 열어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이 안식이라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토요일 날 해가 진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어둠이 그치기 전까지 계속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혼자서 생각합니다. 내가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 무덤에 가면 예수님 무덤에 돌문을 가지고 크게 지금 이제 임봉해 놨는데 누가 돌문을 열어줄 것이며, 또 들리는 소리가 같으면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와 걱정을 안고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이 마리아가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 여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5살짜리고 하나는 3살짜리예요. 나이가 33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주위에서는 재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여자분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 따라가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 3살짜리 남매를 두고서 도저히 따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남편의 무덤을 찾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꽃을 꽂고 울고 오고 울고 오고 울고 오고 울고 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도 없었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내가 무덤에 가보았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함께 무덤에 가보았더니만 역시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캐시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혹 없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세찬 바람과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창문을 뒤흔듭니다.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전기마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온 가족이 추위에 떨면서 두려움 속에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 밤은 참으로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날이 밝았습니다. 동력안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어제 저녁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내리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고통스러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빠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하나님은 어젯밤에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소망의 끈 놓치지 말아야 될 줄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 고아수출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에는 좀 퍽 하면 죽는데요. 대기업 회장도 죽고 판사도 죽고 연예인도 죽고 전직 대통령이 죽는 흉내를 냈더니만 계속 따라 죽는 것 같아. 자꾸 목숨을 끊어요. 자꾸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이 자살이라는 말을 갖다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귀한 생명 주셨다면 그 생명 가지고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죽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30편 5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밤이 되어서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새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자리,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서, 이 말을 하고서 뒤를 돌이켜 보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덤을 찾는 것이 누굴 찾았느냐? 죽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죽은 예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기 위해서 찾았는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 옆에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셔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 대신 아파줄 수 있느냐? No. 아무리 친구라 하도 내 대신 아파줄 수 있냐? No. 여러분들,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지, 부모의 아픔도 아니고 형제의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울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굴 의지하고 살아갈고, 누굴 바라보고 살아갈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방패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굴 바라보며 살아갈고 하는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울고 있는 그 마리아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 깨닫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심호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이 사람은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갔다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편에 이 사람이 살아온 지나온 날의 삶들이 이제 영화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상합니다. 모든 해변 위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지만 어느 한 지점에 가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나 혼자 두셨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힘들 때, 너가 어려울 때 너 혼자 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신앙생활도 예수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건져주시고,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 도대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지금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 죽은 몸에다가 향품 바르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니 링거 한 방도 안 맞았는데, 아니 약 한 첩도 안 썼는데, 주사도 한 대 안 맞았는데 살아나다니? 에이,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얘기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고 제자들에게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서 믿음의 길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